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서 17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요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산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과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신들의 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요수아에게 찾아와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수아 앞에 나와 예상치도 못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들의 불평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단 한 목의 기업만 주십니까? 그들은 자기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그들의 불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요셉 지파들은 이사갈이나 납달리 지파보다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땅이 조금 더 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지가 많고 또 적들과 싸워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불신앙, 불평의 고백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와 환경 때문에 불평하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한 요수아의 대답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말을 풀어보면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의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요셉 지파들의 진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적들은 철병거로 무장해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해 버립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현실적인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적의 무시무시한 그 무기에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철병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사람 관계의 문제,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특정한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영원한 기업인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평강을 기도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철병과 같은 그 거대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신앙의 상태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생기는 것은 당연히 그 마음자리에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보다 현실을 주목하게 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현실의 문제와 환경은 각기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수아는 어떻게 그들에게 요셉 자손의 두려움에
두려움을 잠재우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요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수아는 그들에게 이미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줍니다. 이 권능은 그들 스스로의 힘, 그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개척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땀을 흘리고 숲을 베어내고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림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죄의 세력과 불신앙의 습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념해 버립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수아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요수아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철병거와 같은 그 사단의 권세, 죄의 속박,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무찌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떠한 현실적인 난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를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 현실의
철병과 같은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그런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삶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낙심하여 불평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권능을 믿고 일어나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으며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주목하여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를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